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헬라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포거든요. 근데 이 선포를 들으면 이제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뭐 준다고 연락하면 어떻고 나중에 알고 보면 대가가 꼭 있더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뭐라고 얘기하죠? 공짜는 없다. 거저물 주는 것처럼 쫓아다니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구원을 받는데, 바꿔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것이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마냥 편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모든 신앙의 수고는 그건 다 뭐가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평생 잘 하나님 앞에 한 삶과 죽기 한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한 40년, 5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금욕의 삶을 살고 절제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평생을 저렇게 탕자처럼 살다가 마치 마지막에 아버지가 받아준 것처럼 얼렁뚱땅 들어오면 우리도 탕자의 형과 같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이 아브라함을 뜯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받은 게 뭐고 그게 언제 받은 거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본보기가 되느냐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유대인에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후손들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네 율법, 할례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아니지 않냐. 우리 창세기 내용 다 아는데 그건 아니었잖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 창세기 15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3절에서도 이걸 인용하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이 대체 뭘 믿은 걸까요?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뭘 믿으세요?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이 뭘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믿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지.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분을 믿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예요.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등의 약속을 쭉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여겨졌다는 이게 원어로 보면 회계장부에 기록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체크하신 거예요. 오, 이걸 믿었어. 자, 아브라함이 내가 한 말을 믿었어.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회계장부가 몇 개 있어요. 반대쪽 회계장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죄에 대한 회계장부가 있어요. 불순종했어. 죄가 쌓였어. 여기 막 적힙니다. 이건 일종의 빚이죠. 이게 없는 상태가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다고 의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죄가 없는 상태는 죄 사함을 받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믿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로움을 장부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의로운 사람이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기만 했죠. 그럼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장부가 옮겨진 모든 일은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이 마이너스를 지우고 플러스를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4절 5절 가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한 사람이 돈을 받는 건 그거는 삭시지. 일당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내가 받는 의로움, 구원은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은 일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의롭다고 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삭시 아니라 은혜, 곧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골리앗의 목을 자른 사람, 모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던 대장군, 국가를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열왕기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고꾸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산 오르는 거랑 똑같아요. 어린 다윗이 제국의 왕이 될 때까지 쫙 올라갔다가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까지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고까지 쭉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죄 문제는 심각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에 대해 물을 때도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지적과 함께 짓눌리는 감정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존재라 하나님 앞에 비쳤을 때 자기가 어떠한 죄악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억눌려서 신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시편 32편에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건강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그죠? 진급이 빠른 사람,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수많은 우리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결핍은 뭐였을까? 다윗이 출세를 안 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그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누가 가장 부자였느냐 랭킹 매겼더니 1위가 다윗이래요. 말도 못하게 큰 부자, 가장 강한 권력,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했던 사람. 근데 그 다윗이 이 사람은 정말 부러운데,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반대로 뭐예요? 나는 그렇지 못해 라며 부러워했던 사람이 뭐냐?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또 말을 했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한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이 절대 반박할 수 없게 이제 결정적인 논증을 해요. 바로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건 할례가 받은 후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이제는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야,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그렇게 안 지켜도 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 게 이거예요. 야, 아브라함 보자.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가 말하는 그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온 거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할례와 상관성에 있어서 할례 받은 후인지 전인지 보면 명확해지겠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할례를 받았던 사건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앞에 있는 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심지어 율법은 그로부터 400여 년 후에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이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 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제부터 너에게 네가 의롭다라고 내가 여겨준 걸 몸에 지닐 수 있는 표를 줄 거야. 그게 바로 할례야. 일종의 계약을 다 해놓고 도장을 계약서에 찍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몸에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달리기 시합하고 나면 저 맨 앞에 선생님이,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그 1등부터 이렇게 도장이 있어요. 그거 확 달려가면 맨 앞에 선생님이 찍어요. 1등, 2등, 3등, 4등 뭐 이러면 옆에 또 선생님들이 자기 갖고 있는 도장 가지고 그 해당 애한테 찍어주죠. 교실에 가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린 달려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안 달리고 도장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런 도장 같은 거지.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증표야. 그러니 믿음이 우선돼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그냥 확인 도장이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그 도장과 상관없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 모든 믿는 자들아, 너희들은 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서 할례의 전통을 지키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어떤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 남자분인데 저한테 오셔서 예배를 굉장히 잘 들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한 4, 5년을 지켜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 종교도 아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거냐고. 정말 여태까지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완전히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죠. 설명을 쭉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최선봉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후로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고 아브라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바울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증명해내는 건가? 그건 로마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 있죠. 그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주인은요 여러분 그 자기 종들이 많아요. 그 포도원의 일꾼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일꾼이 필요해서 데려갔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침 이제 뭐 9시에 갑니다. 그랬더니 일거리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광장에 있는 거죠. 데리고 가요. 일을 시키죠.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12시에 또 나가요. 좀 이상하죠? 일을 시켰으면 주인이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보든가 자기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2시에 또 나갑니다. 근데 또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데려가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오후 3시에 또 가요. 또 똑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오후 5시에 또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근데 근무 시간이 언제까지였느냐? 6시까지였어요. 그럼 보세요. 5시에 간 사람들은 1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9시에 간 사람들은 땡볕에 9시간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주인이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품삯을 줄 때는 온 순서의 반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야, 주인이 아주 후하구만. 그러면 나는 일을 훨씬 많이 했으니까 나는 최소한 3데나리온은 받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주인이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닌가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주인은 일단 돈을 주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거든요. 딱히 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저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루 번 돈으로 하루를 먹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싣고 품삯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정의로, 내 상식으로 비교해서 왜 내가 못하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만이 그런 거였거든요. 아니, 우리 몇천 년 동안 저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했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안에 쟤네랑 내가 똑같이 들어간다고? 구분이 없다고?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면 니들도 나처럼 해야지. 너희도 나처럼 할례 받고 너희도 나처럼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렇지 않다예요. 그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우월성, 그 우월감은 그냥 너의 죄성에서 비롯된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롯된 게 아니야. 그건 교회에서 얼른 버려야 할 부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자꾸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면요, 수평적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한국에서 또 유독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원래 중국의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식으로 바뀌어요. 예, 그 유교 문화에서 조상 숭배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만 생긴 거예요. 유독. 그런 게 왜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효를 강조하는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들이 뭘 따지기 시작하냐면 형 동생을 따지기 시작해요. 밖에서 그냥 야 너였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나이가 1살 더 많네, 2살 많네. 왜 그래요? 한국에 오면 다 나이를 물어본대요. 평상시에 나이를 생각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일제시대 때 온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나이 안 따져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4살, 5살 차이 나도요, 나이 차이가 나는 걸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수직적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근데 나이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의 직급, 연봉, 사는 곳, 사는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 수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서열을 매겨요. 여러분, 남자들을요, 카테고리로 나눠놓고 일렬로 서라 그러면 되게 쫙 잘 서요. 왜 그러냐? 이게 인이 박혀 있어요. 자기가 몇 번째 위치인지 잘 압니다. 네, 이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직분을 계급처럼 만들고 신앙의 연수나 하는 일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아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모두가 낮은 자리로 가서 모두가 다 똑같이 낮게 되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는 것들은 모두 죄의 기반을 둔 겁니다. 거기엔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낫다는 건 내가 대단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세계에서의 수평은 누구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낮은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나이도, 직급도, 했던 내 모든 삶의 믿음의 여정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평생 했던 목회자나 오늘 새로 믿고 온 새신자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로마 교회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갖지 않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판단자, 평가자가 돼서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 깔아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또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모든 사람을 함께 그렇게 바라보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장부에 적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세상 가장 값진 것임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또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자 합니다. 조금도 높은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과 같이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